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입에서 막 머물고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부를 때 대상을 향한 마음이나 기대를 담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표현은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꼭 뭘 시키죠?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동생이 둘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 10살의 아이를 어른처럼 훈계하고 타이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는 10살인데 20살 아이나 들을 법한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얘기를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구나. 그럴 때 제가 그 방법을 바꿔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말 잘 듣고 충실한 우리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잠시지만 듣는 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호칭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3번 나와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쭉 읽어보니까 이 호칭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격려들이 있겠죠. 요한일서는 그 편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이고요. 이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고 있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지가 진행됩니다.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기도 하고 비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오늘 보면은 그 중에 꼭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내용으로 쭉 읽어보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만 읽어보진 않았을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느끼는 공통된 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구나. 서로 사랑해라. 참 어렵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좀 쉽게 받아들일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본문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하다가 이 호칭으로 부르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내용의 앞뒤를 잘 들어봤더니 마치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저에게 주셨던 그 질문과 그 답에 대한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질문과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누가 형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요한일서를 쭉 읽어오시잖아요.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주중의 근교에 있는,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잘 치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큰, 뭐라고 할까요, 잘 살고 있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자녀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되는 집안이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이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하거든요. 간곡한 외침, 이렇게 해라. 근데 유일하게 이 3장 이 부분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13절 앞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을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 아벨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로 살인을 하게 됐으니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이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쭉 풀어나가거든요, 이 내용에. 마귀에게 속한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것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상황을 볼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먼 사람이 눈을 딱 뜨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건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쭉 그럴 건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얘기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자기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를 굉장히 미워하게 될 건데 왜 미워하냐? 잘 생각해 보면 14절과 15절에 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다.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레미야 2장 3절인 것 같은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 그 영적인 목마름을 향해 스스로 엉덩이 파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애써도 결국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갈급함과 궁핍함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게 사는 한 종류가 보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손해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시기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것을 너희가 이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너희에게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이 늘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갑자기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미워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 사람은 우리를 향해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병들고 약하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연약하고 힘든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상하니 우리를 미워해. 그럼 이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형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은 혈통이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 구약에서는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한 가족일 수도 있고 한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형제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는 그 형제의 의미가 민족에서부터 벗어나서 확대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 서로 돌보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을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매도 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양쪽에 한번 보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고민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지 형제 사랑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1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내 존재가 생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데 뒤에는 사랑한다는 말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에 무엇을 사랑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석에 잘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앞에 형제 사랑을 얘기했으니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빼는 건데 왜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보편타당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니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대상이 형제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해야 되는 사랑이다 라는 의도에서 일부러 생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형제는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웃사랑으로 얘기할 때는 형제의 의미가 더 확대되는 거죠. 이웃 안에 형제도 있고요. 이 이웃이 궁극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형제가 될 예정인 사람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누가 내 형제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믿고 있는 교회 안에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사랑이에요. 여기에 멈춰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이제 곧 장차 앞으로 예수를 믿고 경험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궁극엔 그들이 우리의 형제다. 그럼 여러분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바로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인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형제들아 얘기할 때는 나는 고난받는 일에 너희와 같은 처지이지만 이제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너희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데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근데 이 행함과 진실함의 기준이 어디냐면 16절과 17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이쯤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지. 물론 말하는 저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애쓰는 입장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 어떻게 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을 실천하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지르신 자기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구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17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재물을 생각해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헬라어는요 생명,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재물이 어떤 큰 돈이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궁핍한 이웃을 향해 내 것을 나누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먹고 살만들은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 기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거기 보면 보고도 닫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생활비에 해당할 만큼의 수준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사람을 보고 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있냐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다 소유한 분들이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긍휼함을 먼저 입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나도 이 긍휼함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닫으면 사랑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했느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만 살아왔지 도움을 준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굳이 막 생각을 끄집어 만큼 많은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누굴 도와준 거 몇 개 안 되라 딱 떠오르거든요. 몇 개 안 것 중에 하나 좀 나누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때마침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고백했지만 이제 제가 2번의 경험인데 한 번은 거절 안 했고 한 번은 이제 받았는데요. 이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제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실업급여는 저한테 선물과 같은 보너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친구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이 부부가 아내가 일하고 형제는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집도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그것을 세지 말고 주어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세지 않고 그걸 그대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어요. 주변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뿌듯함과 좋음, 하나님과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이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이따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이제 목회하고 있고요. 이게 자기 자랑 같지만 뭐 어려운 친구들 목회해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아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굉장히 귀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몰래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재미없는 유튜브 방송을 제가 유료 결제 구독을 해가지고 정기 결제로 구독하고 있어요. 걔는 몰라요. 물론 이거 안 볼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뭘 도우려면 생각이 많아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의 영역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벌어야, 이만큼은 내가 누리고 살 정도가 되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이거 제가 말로 하기 좀 어려운데 말로 하기 어려서 글로 썼는데 글이 안 보여요. 나는 못한다. 나는 자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대로 읽을게요. 늘 내 욕심으로 쓸 것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를 더 확대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하지는 않습니까? 더 먹고 더 쉬고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하고 더 편리하고 편안한 것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싶다면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기 부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먼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궁휼함을 입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은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아들 삼아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 분명한 은혜라면 이 은혜의 당연한 행동의 의무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도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것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내 눈에 그게 보이면 그냥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근데 19절 20절에 제가 이제 실패하고 낙심해서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은혜가 또 있는 게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작지만 우리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마음이 굳세게지는데, 이것은 20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책망할 일이 있다. 실패하고 낭망할 일이 있을 수 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교회에 이단,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 전주도 들었겠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의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사랑에 형제사랑을 실패한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 교회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하는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책망할 때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내 연약한 마음에 실패하는 것에 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로 하나님이 다시금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안 보여도, 행함을 못하여도, 마음이 어려워서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21절부터 시작해서 24절에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대로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친구 몰래 돕고 나서 그 친구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혼자의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매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왜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은혜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지 확신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는 그의 앞에 두 번째 유익인데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받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여기 지금 구한다는 헬라어 아이토멘과 받는다는 헬라어 람바노멘이라는 말은 이 풀이하면 계속되는 기도와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 이 존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이루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바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정욕을 구하였거나 아직 행함과 진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마땅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걸 마땅히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걸 권면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이후에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듣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과 같은 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걸 성도의 의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준다. 근데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순종하는 행동으로 내가 마치 공로를 쌓듯이 행함을 막 쌓아가지고 이거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행동들을 하면 당연한 행동들 뒤에 우리 입술의 고백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테니 그 기도의 응답은 응당받게 된다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나는 감격스러운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이 감격이 세 번째 유익에 있는데 24절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 여러분, 그 누구 안에 있다, 누구의 그늘 아래 있다, 이런 이 안정감 느끼시나요? 가령 우리보다 못 사는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소속감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 있지요. 이 땅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이 공간에 나만 홀로 버려질 것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의무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 걷고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 이것만큼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약속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해서 나를 지키는 일에 가시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하실시죠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 땅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이 자족감, 그런 평안이 계속해요 여러분 안에 하루하루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사랑하는 말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수준의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떠올리며 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할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정들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